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병윤 청년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내 힘을 내소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론 침례 요한 같은 또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기 힘들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식민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 힘도 없고 또 무거운 세금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또 눈앞에 있는 그 자기의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소망과 또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죠. 또 상황이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정말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아마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당시의 그런 모습,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그 성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원래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근거로 이제 인용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아하스라는 왕, 유다의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로는 악한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큰 제국, 지금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 아수르 왕국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또 약간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굉장히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았어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가,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힘이 세면 밑에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와 맞서듯이 뭐 그런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에게도 청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도 우리 동맹에 가입해라.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 제국과 맞서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아수르 싫지 않은데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또 그 아람이나 이게 자기들의 계획과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의 아수르도 지금 위협이 되는데, 남왕국, 그래서 유다, 자기들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유다도 또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니까, 아수르 편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굉장히 이제 포위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남왕국 유다를 먼저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자라고 해서 아하스 왕을 때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너는 저 두 나라를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그냥 타다 남은 그런 그 나무 조각, 부직갱이 끝에서 그냥 피어나는 연기일 뿐이다. 아무 힘도 없다. 그러니 잠잠하고 침착하고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겠다.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자기는 좋은 의도라는 거죠. 성경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나를 징조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그것을 거절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야단맞을만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굉장히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아하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너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왕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7장 14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의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 다윗 왕가가, 다윗 왕조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의 왕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고마운 말씀이다 라기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다윗 왕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왕의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의 왕으로서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그 다윗 왕가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요셉에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분명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헛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들을 우리 친구 사이에서나 가족 사이에서나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빈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기도 많이 칩니다. 뭔가 정말 굳게 약속해 놓고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은 다 지키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남겨놓고 있죠. 아마 한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인간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을 또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늘 기억하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아하스에게 지금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가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다윗 왕가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만,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빛을 싫어해서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성취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이 완전히 현실이 되는 그런 절망과 불행의 결과가 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직접 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봅니다. 보고 나니까 멍해지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가셨다. 그렇지만 너희가 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보았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언젠가 곧 우리에게 현실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과학자하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학자이기도 한 또 목사님이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과학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나는 과학만을 믿는다. 막 이러면서 신이 어디 있냐? 다 진화된 거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 빅뱅이라고 하죠. 뭔가 갑자기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인 변론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과학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은 보이는 현상을 증명해서 이게 증명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나는 안 믿는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주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공기도 없고 아무런 원소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가 빵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걸 압니다.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그래도 나는 증명된 것만 믿는다. 그 과학 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께서 우리 기독교도 증명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된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역사도 증명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지 않느냐. 그런 역사 같은 것도 증명된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과학은 그 증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지만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지금 모습은 지금 증명을 하는 과학의 입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분명히 증명이 되었고 증거를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안 믿겠다고 끝까지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태도의 문제다. 당신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과학도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세상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증명해 놓으면서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과학 밖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 사람의 믿음의 신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겠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 안 믿겠다,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기가 그렇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구글 뭐 이런 인터넷 검색하는 데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요, 인공지능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인공지능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나 학술지들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 뿐이겠습니다만, 인공지능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 그냥 증거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 때문에 내가 맞고 다 틀리다라는 그런 고집과 어떻게 보면 무지죠. 그 무지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저 가난한 여인,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인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믿음의 자기 자식들의 기도를 고생하면서 고생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끝에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또 불법이 너무 성행하고, 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식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물질, 권력, 힘, 이것을 의지하고, 또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부정적인 그런 뒤에서 그런 일들을 꾸미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주인답게, 나의 왕답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참된 소망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